벌써 2020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면서 교회의 달력, 교회력을 열어가는 대림절에 위치하고 있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비해야 되는지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가짐이 오늘 설교 제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높이 일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살기를 원하죠.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죠. 1절에서 그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또한 같은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위로하라는 말이 2절에서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마음 위에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로할 때 마음은 없지만 빈 말로 위로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죠. 참된 위로는 단지 말로 어떠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닿도록 마음 위에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또한 다정하게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죠. 참된 위로는 그래서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상황에 개입해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바꿔주도록 그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쁜 상황을 바꾸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참된 위로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단지 말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백성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역 기간이 끝났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았다는 것이죠.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하여 처벌을 2배나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갖고 살 필요도 없고 평안하게 위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시면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물건의 2배를 갚으라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배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2배나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과거의 무거운 짐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역과 고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호야김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받아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두루마리를 찢고 베고 태워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죠.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의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오래된 수백 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한 전력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은총이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자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신 것이죠. 구약학자들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이 작은 책을 이름 붙여서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를 가리켜 학자들은 별명을 붙였는데 제5복음서라 그래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 마지막까지 읽으면은 그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표하고 예비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 이사야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특히 이번 주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읽으시면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피곤한 삶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역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단지 평안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들에게 사명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죠. 위로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부르시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주님 되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광야, 유대 광야 사진입니다. 광야는 거친 들판으로 사막과는 약간 달라요. 사막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광야 거친 들판은 기껏해야 잡목만이 있고 울퉁불퉁한 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다음에 사실은 이집트에서 바닷길을 따라오면은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물을 달라고 고개를 달라고 또한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한 길을 40년이나 걸었으니 어떤 학자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기어가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너희 백성들은 40년 동안 울퉁불퉁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지만 이제는 골짜기가 평탄해질 것이요 높고 낮은 산이 메워져서 대로와 평탄한 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는 평탄한 길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대로를 준비하라고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평탄한 길, 대로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기 위한 레드카펫을 까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레드카펫이라고 하면은
무슨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받는 그 화려한 길을 알고 있지만 이 레드카펫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됩니다.希腊 비극을 보시면 기원전 6세기에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면서 레드카펫을 깔았어요. 그리고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 1세가 황제로 즉위할 때에 이 레드카펫을 깔았습니다. 사실 가장 비싼 카펫은 이 보라색 카펫이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보다 약간 저렴한 이 레드카펫을 깔므로써 이 권위자들을 환영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깔았던 이유는 존귀한 사람들이 낮고 천한 자신들을 만나러 올 때 땅에 흙과 먼지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카페트를 깔았던 것입니다. 대로를 만들고 광야 거친 들판 이 사막의 대로와 평탄한 길을 내는 것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것이죠. 기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거친 들판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궁정에서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았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무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이 사는 마국간에 오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보잘것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물 또한 마실 물과 먹을 고기가 없는, 희망이 없는 곳, 절망으로 가득 찬 곳, 죽음만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의 땅,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시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020년 오늘의 언어로 말하면 온갖 더럽고 지저분한 바이러스로 가득 찬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먹을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원망했죠. 비록 우리가 애굽에서는 노예였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우리를 이 척박한 땅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게 했냐고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할 때마다 광야로 이끄셨어요. 호세와 예레미야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광야야말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신혼 살림을 했던 첫사랑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혼 시절 가난할 때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고 살았죠. 하지만 풍요로워질 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 광야에서 나에게 제사 드린 적 있느냐? 물이 없고 먹을 고기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더니 이제는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혼 시절로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언자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제 책상 위에 작은 석비가 있는데 그 석비에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희망이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땅 위에는 원래 길이 없었죠. 사막과 광야에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단지 낮고 고르지 못한 척박한 언덕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길 없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께서 걸어가실 평탄한 대로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시작해요.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은 잉태됩니다. 광야는 절망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이죠. 죽음의 장소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에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여전히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위에 무언가를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빼앗긴 한 빈털터리가 된 이후에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의 장소인 광야야말로 생명과 희망을 잉태하는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척박한 광야를 걷는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광야의 이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6절과 7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6절과 7절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고깃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하다.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것이에요. 아름다워봤자 들의 꽃과 같은데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르시면 풀과 꽃은 곧장 시들어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가 바로 이러한 들풀과 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화려하셨습니까? 언제까지 화려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릴 풀과 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가는 백성들을 들풀과 꽃에 비유한 것은 그나마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지만 그 다음 장 4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버러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41장 말씀 읽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풀과 꽃이 아니라 버러지같이 비참한 노역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버러지와 같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시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의 구속자는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초라하죠. 곰핍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피곤한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소망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인생은 버러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당시에 진심을 다해 말했을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바뀌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의 인기도 그렇죠. 인기가 좋았다가 금방 사그라듭니다. 정치인의 지지도도 그래요. 어떠한 사람의 지지도가 높다가도 여론이 바뀌면 금방 곤두박질 치죠. 순간순간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들불처럼 흔들리는 우리 인생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로 주님의 평탄한 길을 준비한 다음에 무엇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소리쳐 외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이 소식이에요. 버러지 같은 인생, 들풀과 꽃과 같은 시들어버린 인생에게 장차 하나님이 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한 자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두 팔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악인들에게는 철퇴를 맞게 하시고 보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과 유혹을 당했어요.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약소국 이스라엘 하나님은 가짜 신이었구나. 이 화려한 바벨론에 와보니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마르둑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었구나.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지조를 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를 떠난 자에게는 내가 강한 자로 임해서 내 팔로 다스릴 거야. 내 권세로 다스리고 그들을 보응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했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겠다고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상급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양떼처럼 어미양을 잃은 양떼를 하나님이 두 팔로 모아주시고 그들에게 젖을 먹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을 닮겠다는 사람이에요. 자식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따라오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오늘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굉장히 권세 있고 강력한 분입니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시고 권세로 두 팔로 그들을 무찌르시죠. 하지만 그 강한 모습의 이면에는 약하고 섬세하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길 잃는 어린 양들을 품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더 낮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를 짓밟는 세상의 위정자들과는 다른 사랑과 정의의 질서를 세우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엄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지만 때로는 눈물 짓는 어머니의 세심한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오실 대로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자의 운명을 자신의 숙명으로 걷고 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예언자 이사야가 있었다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자 요한은 수백 년 전 자기의 신앙의 선조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촌 동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광야에 외쳐 소리 지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고 광야에서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죠.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과 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나는 흥할 테니 너는 쇠하라고 하는 세상의 질서와 달리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할 수 있도록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한다. 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고난의 때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면서 예언자 이사야의 길을 성도 여러분들의 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한 길을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닦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씨앗이 역경의 땅, 고난의 땅에서 뿌리 내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결단나고 허물어지는 것과 같이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것이에요. 수백 년 전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바이러스의 포로로 잡혀있는 우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그러시되 오늘날도 어김없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사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위로는 오늘 이사야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몫의 태인 십자가를 주님이 짊어지셨고 우리를 위해 이미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위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닫고 생명의 복음을 외쳐 높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을 들으시고 또한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주님 오신 길을 닦아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